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우리 영어로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불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를 움직이어가 함께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높이 주를 향하여 향하며 팔을 펴시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보살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보살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성령께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해서 주님 나 아시죠?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그 어떤 염려도 하지 말고, 그 어떤 근심에 쌓이지도 말고 그냥 주님 즐기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이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음이 기쁨입니다. 그 어떤 마음의 장벽이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지 않게, 그래서 주님이 섬세한 손길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의 어둠을 제거하시며, 그리고 그 능력의 팔을 펴사 상처 입은 우리들의 영혼을 싸매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trust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rely on이라는 단어를 써요. rely on이라는 말은 뭐냐면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에게 나를 기대드렸어요. 주님의 품에 나를 안기어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기대입니다. 그러면 주님 머리부터 쓰다듬어 주시지 않겠어요? 다 쓰다듬어 주고, 야 이게 종기 났네, 야 이 여드름 났네, 콕 짜주시고, 아멘. 너는 코가 좀 못생겼네? 아니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내가 니를 보았을 뿐이야. 주님 코 좀 만져주세요. 그래봐. 그럼 코가 좀 커질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오늘 이 단어를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는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고 관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드신 분은 자기가 만든 그릇 다 고칠 수 있어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고치실 수도 있고 채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목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뭘 따라 만드셨다? 뭐에 쓰려고 말이에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 목적을 따라 유용하게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의자를 만들 때 의자도 여러 유형의 의자가 있잖아. 목적에 따라 의자라도 여러 섬세하게 달라져요. 카페 의자 달라, 교회 의자 달라. 아멘.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섬세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목적을 따라 우리를 디테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또 다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쓰시려고 다르게 지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을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언제 영광을 받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의미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목적을 잘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탐스러운 열매가 연결해 있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패배자를 원하지 않아요. 무너짐을 원하지 않아요. 깨어짐을 원하지 않아요. 열매 없이 여러분 가을 하늘에 행하니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 행한 가지에 감이 주릉주릉 맺혀 있으면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가지에 감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어떤 모양새로 만드셨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할렐루야, 궁핍이 없는 삶, 매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단단해지는 삶, 아무리 사탄이 시기 질투하여 우리를 짓밟으려 해도 짓밟히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사업을 하여도 결실 맺을 때쯤 돼서 딱 계산을 해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행한 빈 바구니로 집에 돌아오는 삶은 허무한 삶이에요. 인간은 결코 노동의 노예로 살려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수고한 대로 떡을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땀 흘림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열을 주시고, 둘을 심었는데 100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무너짐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쓸쓸하게 빈 바구니로 집에 돌아오는 그 헛된 수고를 신의 탓으로 돌리며 그 쓸쓸함을 삼키며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풍요입니다. 가난을 허용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헛된 수고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거부하십시오. 내 인생엔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 은혜가 예정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삶은 모양새가 어떻든 간에 그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비를 맞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뭐 특별한 게 사탄이가 강력하게 공격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소하게 다 품어주실 거예요. 심령이 회복이 될 거라고.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호주머니가 회복이 되어요.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사업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현실이 어려워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나는 힘들다, 그거 틀린 거예요. 내가 병들었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면 환경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동굴에도 빛이 들어가면 모든 곰팡이들 사라지듯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추어지면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정신의 모든 곰팡이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해피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을 감싸면 아침에 일어나도 싱글벙글 싱글벙글 싱글벙글. 할렐루야. 그리고 일터 나갈 때도 아이고 또 이러지 말고 막 싱글벙글 그냥 주님의 기쁨의 영이 임하니까 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었을까? 나를 이렇게 통곡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근심의 노예가 되고 문제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천만에요.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 부른다는 게 뭐예요?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는 거야. 내가 힘든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은 너 감정 속이고 무조건 그렇게 해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나는 슬프도 기뻐하고 막 원망스러워도 감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시면 아멘. 고백합니다.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나도 부족함이 없게 될 수 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신 사람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I shall not want라는 말씀입니다. want라는 말은 바라다, 원하다라는 뜻이잖아. shall not 말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코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내게 어떤 필요도 필요치 않다. 더 이상 궁핍 없다. 더 이상 목마름도 없다. 주님을 목자 삼으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양으로 초대하셨어. 목자 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으셨으니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며 살기 원하지 않아요. 가난에 쪼달리며 살기 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주여, 나도 저 사람처럼 드리고 싶은데 쏘가지부터 고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오늘 그냥 하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영적인 세계는 정직해요. 농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겨울날 고구마 하나 구워 먹으며 놀며 지내는 농부들은요, 다음에 봄가리해서 농사를 지으면 풍년맞이하지 않아요. 부지런한 농부들은 논이 어른 시간을 이용해서 산에 가서 좋은 흙들을 막 미약가에다가 담아서 캐가지고 그 논이 얼었으니까 빠지지 않으니까 객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흙들을 막 부어요. 좋은 흙들을 막 붓고 그름 막 주고 겨울 내내 그렇게 하다가 하고 봄에 농가리 해가지고 묵은 흙과 새 흙을 섞어 줘버리면 다 그의 농사는 풍년돼요. 그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원하시면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아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예물을 적든 말든, 여러분 액수는요, 여러분의 경제 상황에 따라 1,000원도 클 수 있고 10,000원도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주님 앞에 자꾸 감사의 예물을 심으세요. 그래야 물질의 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몸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가정에 어둠이 사라져요. 분쟁도 사라지고 통곡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주님이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심지 아니하고 거두기를 원하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라고. 1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 없다? 하나님 공짜 없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 건축 못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시간 드리고 그 마음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통곡하고 근심하고 시달리고 사탄한테 내몰리고 이런 시간 주님이 다 막아주셔요. 이해가시죠? 막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놀다가 마귀 새끼한테 인생 다 뺏길 것인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영광 위에 춤추며 살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같겠어요? 이 밤에 잠자는 사람과 이 밤에 주님 앞에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 같겠냐고. 우리 교회가 10년 좀 돼갔지만 다른 교회 30년, 40년, 50년 된 교회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은 그 교회보다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여오는 그 가난과 질병과 문제들과 자꾸 헤쳐지어 버리는, 모아져야 되는데 모으면 흩어뜨려져 버리고 모으면 무너져 버리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싹 떠나가고, 나는 주님의 영광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나는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 나는 열매 맺도록 창조되었어. 그것이 나의 운명이야. 할렐루야. 나는 축복받게 되어져 있어. 이것이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마귀가 준 폐쇄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단 한 번도 가난하게 살려고 선택된 사람 없어요. 무너지게 창조된 사람 없습니다. 세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 회복시키시려고 부르셨고, 할렐루야, 망가진 인생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 믿음이 되고 이 생각이 여러분이 운명이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씩 있잖아요, 생각해요. 이제 우리 새성전에서 3천, 4천 명이 앉아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3천, 몇백 명 앞에서 설교하다가 몇천 명 앞에 설교하면 쫄아. 연습이 필요하다니까. 아멘. 시골교회 목사님들 여기 세워놓으면 설교 못해요. 진짜 못한다니까. 무서워서 못한대. 사람들의 눈발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새로 만드셨는지, 어떤 그릇으로 만드시는지, 그는 여러분 너무 그걸 캐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목사로, 나를 찬양자로, 나를 사역자로, 아니면 나를 집사로, 장로로 세운 그거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뭐만 하면 되느냐면, 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을 때 내가 어떤 그릇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그릇으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그릇으로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뭐냐면 자기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 하나가, 제가 그 79년도 80년도 이때가 엄청 추웠어요. 근데 요즘은 부대가 이 관사들이 다 좋은데 옛날에는 뭐 흐름한 막사, 빼찌까 이렇게 그 또랑에서 이렇게 식기 씻고 이러는데 겨울이 너무 추워버리니까 모든 또랑이 얼어버렸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식기 있잖아요. 이거 배식기 가지고 그냥 밥, 김치 이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퍼먹어요. 씻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숟가락 가지고 바다다다 끓여요. 그리고 국그릇은 칼에 나오면 누렇게 돼 있고 밥그릇에 밥을 묻고 있고 김치는 벌겋게 돼 있고 그래요. 그거 그대로 막 차곡차곡 막 쌓아요. 쌓아놓고 또 배식하면 누구 건지 모르고 그냥 막 나눠요. 그러면 뜨거운 국수 또 부추면 녹아가지고 짬뽕이 돼요. 그럼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안 죽더라. 나 그렇게 산 사람이라니까. 해봐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희들 가면 그것도 안 죽고 다 굶어 죽어. 어떻게 먹겠어? 누가 먹은지 모르는데 숟가락도 못 씻고 젓가락도 못 씻고 근데 군대 가면요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더라고. 한 끼만 막 달리고 뛰고 기고 하다가 한 끼만 굶어 보세요. 그냥 사람도 뜯어먹을 마음이라니까. 그냥 깨끗하고 말고가 없어. 그냥 밥만 주면 돼. 어? 나는 군대 갈 때 그때도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군대 갈 때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누군가 밥 다 퍼가 버린다고. 그래 난 처음엔 눈을 뜨고 기도했어. 근데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밥 뺏길까 봐. 밥 뺏길까 지키느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 야 지금 니 뭐하고 있어? 니 밥 보고 있냐? 그래가지고 다음 날부터 눈 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밥이 막 무수무하게 와 있더라고. 누군가가 밥을 막 들어놓고 갔어. 사람만 믿으면 안 돼. 그릇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릇인데 이 마음을 주님을 담고 성령을 담고 능력을 담으려면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욕심, 탐욕. 여러분 요즘 주님이 제 마음속에 자꾸 감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탐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난의 시작이요 저주의 시작입니다. 즉 탐욕은 뭐냐? 세상을 얻기 위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을 얻기 위하여 사는 삶이 탐욕이에요. 정욕, 탐욕 같은 말이에요. 세상을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상을 잡아야 된다는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달라진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예요. 믿음이 싹 들어오면 탐욕을 부릴 게 없어요.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탐욕으로 취하면 경쟁해야 돼요. 탐욕으로 취하면 싸워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부작용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결과 인생이 파괴되고 불행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경쟁이 필요 없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너무 빨리 축복을 받는데 아무도 해코지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없는 축복을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때로는 그 화려한 은혜와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헤아려 했던 사람들은 간혹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그들의 발을 더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탐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탐욕을 담아버리면 이미 그 그릇은 초한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야. 고백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의무가 있고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필요를 채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실 거라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딱 분리가 되면 우리는 점점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믿어지고 채우심이 안 믿어지니까 내 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잡아야 되고 그러다가 막 돈 많이 번 투자하다가 다 날리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과 분리가 되면 온갖 잡다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자고 나면 만나 내려줄게. 고기 먹고 싶니? 메추라기 몰아줄게. 그 은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필요한 거 어떻게 채우지, 이 생각하면 내일 가면 가난해져요. 내일 가면 내일대로 주님 채우실 거예요. 적게 필요하면 적게 주실 것이고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실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거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표현이 안 돼요. 우리는 다가올 내일에 대하여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가올 내일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오늘 내가 배부르게 살았다면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본키로 치어 그냥 하나님의 한량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원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느끼며 한량하는 은혜 한량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원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서 떠나가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느냐면 탐욕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이 내게 들어옴으로 채워지거나 부유해지거나 잘 된다면 누가 뭘 하겠어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탐심이 있으면 가난해져요. 탐심은 가난을 불러요. 분쟁을 부르고 불행을 불러요. 탐심을 주는 게 사탄입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욕심을 부린다고 부자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욕심 부리면 가난해져요. 크게 시작. 욕심 부리면 다시 한번 시작.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걸 보십시오. 대접 못하고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부유한 사람 봤냐고. 평생 얻어먹고 살아요. 평생 얻어먹고. 제가 춘천에 있을 때 그쪽 동네 한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참 머리가 좋아요. 시골 분인데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얻어먹는 데 달인이에요. 나도 좀 대접을 했어요. 한 번도 사는 척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이 생각에 젖어 살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 오고 그분과 교제한 지가 이제 오랫동안 못했는데 얼마 전에 내 친구가 그분한테 당했더라고. 시골 조그만한 교회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그 교회 문제 하나, 건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말이 안 되는 사기를 또 쳤더라고. 얼마나 오래 살자고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내 친구 보고 그래서 그건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분을 좀 아는데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을 도우는 것은 은혜지만 사기당하는 것은 축복 아닙니다. 알았어?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드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호주머니가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가 언제 이런 걸 잘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자꾸 적든 크든 간에 주님의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감사하는 훈련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팀들 너희들 다 이름 써가지고 주님 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마음 담아서 드리라. 주님이 그 마음 주셨어. 나도 오늘 주님 50일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분은 이걸 짐으로 여기는데, 목사는 짐으로 여길 수 있지. 근데 나는 이번에는요 짐이 아니었어요. 행복했어요. 막 예배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일찍 올라가서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려고. 할렐루야. 은혜라니까. 인생 행복해? 네. 평생 괴로울 거야. 나한테 찢기면 안 돼. 탐심이 들어오면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사람들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자꾸 문제를 키워요. 탐심이 들어오면 탐심만 끝난 줄 아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러 사람들 수준으로 만들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끌어내리고 싸우고, 시장바닥만, 아이고 시장바닥에 싸우는 거,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줘버리고 말아버리지. 하나님 은혜 또 있다. 하나님 축복 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탐심에 딱 묶이면 인생이 무너져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사람이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행복해야지. 저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3개월만 이래가지고 큰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줬어. 지금 20년이 됐는데도 못 받았어. 처음에는 은행 이자 조금 붙여오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싹 떼먹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버려둬 버렸어. 나 그거 없어도 살게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 괜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거, 아이고 주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굶어버려요. 남의 돈 좋아하지 마. 굶어버리고, 하나님 나 굶고 있다고. 하나님 자식 굶지 내 자식 굶냐 이래가지고 굶어버려. 하나님 급해가지고 밥상 차려주신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야. 니 나 믿고 사니? 탐심 믿고 사니? 탐심은 우상이에요.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그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싹 들어오고, 돈 사랑이 들어오고, 돈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고, 세상에 대한 탐욕이 들어올 때 그 마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세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탐심을 주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간단하게 해결된다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야. 저 따먹으라고, 눈 밝아진다고. 다 거짓말이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니 출세할 거라고 그러잖아. 다 거짓말이에요. 출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저 하나님 사랑만 얻으려고 하십시오.
사랑이 이깁니다. 땀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이 이긴다니까. 모든 세상에 계산이 있지만 사랑 앞에는 계산이 없어요. 이 비밀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가요 수년을 주님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다 두문 붙주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고백 계속 하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겼나요? 근데 그냥 말의 능력이라니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 아무리 산 도적같이 생긴 놈도 여자 이쁘다고 좋다고 끝까지 따라 붙으면 결혼하게 돼 있어. 자존심 부리고 하다가 대체이지. 아멘 합시다. 밤새껏 집 앞에서 개새끼처럼 이렇게 앉아있고 쫄쫄쫄 따라를 참을 행하면 그래도 가만히 있고 끝까지 두드리면요 결혼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네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네 사랑한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만 얻으면 땡이야. 그분 안에 마무리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왜 탐심을 싫어하느냐 하면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대신 돈 의지하는 거, 하나님 대신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요 사람 의지하면 확 도려내버려요.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아름답고 좋기도 하지만 제일 싸납고 추악하고 무서운 게 사랑이야. 사랑 탁 식어지면요 여자가 하늘 보면 생각도 하지 마라. 뭘 이유지 소리가 내려. 그냥 용서해야지. 남자들만 좋아하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백성들을 죽였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외면한 사람들은 죽였어요. 하나님 침 흘리시고 무조건 팍 주실 은혜가 언제 오느냐?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탐심은 주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려요. 주님 사랑 대신 세상과 재물 사랑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우리 영혼 못 지키잖아요. 우리 안에 마귀가 추악한 그릇 만드는 방법이 탐심으로 우리의 속을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되면서 저분은 정말 주님밖에 몰라. 사람 가까이 하면 저 마음에서 향기가 나고 진실이 나오고 참이 나와야 되는데 대하면 왜 저렇게 나한테 친절할까? 나한테 왜 이렇게 저렇게 할까? 꼭 뭔가 바라고 할 때 그 탐심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면 실망하게 돼요. 진실로 다 대하자고, 가식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탐심이 여러분 안에 탐심을 자 길러내지 마세요. 욕심을 길러내지 말라고. 욕심이 들어오면 내 인생은 가난해지고 망해요.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머리, 피부, 세포, 뼈, 피, 탐심이 쫙 뿌리 내리면 그 사람 어디 가나 냄새 나요. 추악해요. 언제나 가난하고 언제나 손 내밀고 인간답게 단 하루도 살지 못해요. 탐욕의 노예로 산다고. 그 마음속에 탐심을 불어넣은 게 누구라고? 이걸 인정해야 돼. 뭐라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집어넣었다고? 마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탐심과 싸우면 답이 없어요. 마귀 자꾸 씹는데 어떡하냐? 그 마귀를 몰아내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Temple of Holy Spirit 하는 성령의 전이 돼야지.
마귀집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집만 하지. 그 탐심이 들어올 때 그 탐심을 버리면 나는 손해볼 것 같고, 탐심을 버리면 나는 가난해질 것 같은,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장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축복하면 부유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축복하시면 잘 되게 되는 거죠. 고백합니다. 탐심을 주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22절에 보면 주를 두 번째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이러면 탐심을 딱 비우고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들어오시라고. 봐봐요, 마음을 비워놓고 주님 찾지 않으면 마귀가 또 들어와요. 더 많이 들어와요. 알겠어요? 그 비워진 공간에 주님을 채워야 돼요. 그릇만으로 도자기야. 정신 빠지는 사람들이 고려 백자 이거 해가지고 5천만 원 1억 그 또라이들이야. 그거 많다고 1억 주고 사. 내가 아무 작아도 쓸모없는, 진짜로 웃기더라고. 그거 깨진다. 그래가지고 깨질까 뭐 주님을 그렇게 모셔봐라. 덧없는 짓 하고 있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담으려면 방법 딱 하나예요. 그냥 찾아야 돼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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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가 붙어 살면 주님 어디 가겠어? 갈 곳이 없는데 여기 가도 주님 부르고 저기도 주님 부르고. 혹시 술집을 가는 불행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쫓겨나온다. 주님 찾으면요,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을 담으면 보배가 되고 사탄을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생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사람의 삶의 모양새는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깔이 나오고 운명이 결정된다고. 탐욕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나한테 투자하라고. 여러분 제발 뻥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 나도 한번 당해봤어. 뻥치는 사람 당했지만 진짜 뻥은 뻥이야. 아니 지가 다 가진 놈이 왜 그렇게 뻥칠 거 뭐 있어. 다 윗세 뿌리고 다 우리 예수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채워야 내가 귀한 그릇 되는 거예요. 마귀는 쑤시고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주인 되려고 하는데 빨리 주님의 근능으로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1초도 너를 내 마음에 안 담는다. 악한 생각이 딱 들거든 털어버리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 관리예요. 뭐 관리? 탐욕에 묶이면요 평생 그 할머니 탐욕이 묶여서 그래. 산 5억 있으면 웃고 사면 되지. 70이 넘었는데 나이가 71살이더라고. 5억 가지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 뭐 더 많이 벌려고 그때 투자했다가 다 날리느냐고. 그분은 저래. 탐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아멘. 예수님 담으면요, 해보시라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담으면 예수님의 부유입니다. 채우시, 만물이 그 안에 있으시기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필요한 거 다 생겨나요. 해보시라니까. 돈 걱정을 했으면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서울 올라올 때부터 독립선을 해가지고 정말 맨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돈 걱정. 그래서 청년들 이거 있잖아, 나 있잖아, 결혼해가지고 전세금도 사기당해가 난리버리고 길바닥에 신혼 살림 서울 그 상계동 바닥에다가 이게 올려놓고 갑바 덮어놓고 산 사람이야. 기가 막힌 일들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훈련이야.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개척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100만 원에 6만 원짜리 개척해가지고 한 달에 6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어. 화장실도 딸리지 않는 집에 옆에 붙었던 집 있잖아. 방이 조그만해. 우리 애가 작았을 때는 한 1년 사니까 4명이 이렇게 누워지지 않더라고. 누워지지 않고 갓기로 눕고 옆에 문만 열면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 냄새나는 푸세식 화장실. 거기서 내가 살았다니까. 처음에 내가 벌어가지고 텔레비전을 하나 샀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 내가 샀다. 나 그 텔레비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버리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부모가 다 사주고, 이런 부모들 잘 들어. 결혼할 때 절대 집 사주지 마. 그때 사줬다고 하면 내가 다 붙잡아가 다 빼물. 아니, 자기가 월세 사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지. 자기가 버린 숟가락 한 개 사고. 아멘 합시다. 진짜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돈 걱정이 많겠어. 살림만 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해야 되지, 성도는 없지, 헌금은 없지. 아이고, 꿈은 크지. 꿈은 큰데 이게 현실이 너무 안 따라주는 거야. 나 죽을 만은 진짜 죽겠더라고, 진짜로.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이 믿음을 알았다면, 그때 이 눈을 떴다면 고생줄 그렇게 많이 안 했겠지. 근데 고생했으니까 이 눈을 떴겠지. 청년들, 너희들 사이들,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교제하는 친구들, 교회하는 친구들 철칙 커플인데 너희 만나면 누구든지 6개월 안에 결혼해. 알았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딱 주일날 이 사람 두 사람 결혼하면 선포 끝. 아니, 밥도 교회에서 주지. 돈 없어? 그 웨딩도 내가 다 빌려줄게. 뭐 살 거는 없고 다 빌려서 입혀줄게. 5분 만에 끝나. 설교 딱 끝나고 얼마나 좋겠어. 우리 성도를 꽉 차 있는 데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복 받아라. 아이고, 결혼식장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아멘. 이것들이 아멘은 안 해. 아니, 다 간 사람들이 아멘을 왜 하냐고. 안 간 것들이 아멘을 해야지. 만일은 그렇게 해라. 알았어? 너 이리 와, 이 새끼. 이 새끼 아멘을 안 해. 들어가. 너 잠깐은 못 갔다 이제. 진짜 근심 많이 했어요. 가슴이 처리도록 했다고. 내가 이렇게 말할까? 진짜로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결혼한 것을 후회했다고.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내 편이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속으로 이렇게 둘이 잠자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별아, 지훈아, 너희들 바라보며 한없는 기쁨인데 내가 살아온 이 고달픈 삶을 너희들이 또 살아야 된다면 미안하다. 아빠가 좀 미안하다.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게 뒤돌아보면 내가 가난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가난한 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가난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가난했어요. 지금은 그때 비하여 쪼달리, 그때는 내가 100원, 1000원 가지고 쪼달렸다는 몇십억 가지고 요즘 쪼달린 사람이니까 전혀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느냐? 어느새 주님이 믿어져요.
어느새 주님이 믿어진다고. 제가 주님 일할 때 머뭇거리는 걸 보셨어요? 연기하고 늦추고 이런 걸 보셨냐고. 내가 돈이 있냐 없느냐 이거 따지지 않아.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면 빨리 하는 사람이지, 급히 하는 사람이지 머뭇거리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머뭇거렸어요. 돈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의 세계예요. 주님을 채우세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시든지 주님이 계셔도 외면하든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잃어도 죽기 전에는 주님 깨우지 않았잖아. 고생 다 하잖아. 그 주님 화내시잖아요. 왜 처음부터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왜 처음부터 나를 깨우지 않느냐고. 아니 깨울 필요 없지. 왜 너희들은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없느냐고. 이 폐역한 시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느냐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믿음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고. 나 가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가슴에 주님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 채우고 재미 채우고 사역 채우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님이 저를 사람 만들려고 철저하게 세상을 아예 기대할 수 없는 환경, 바라볼 수 없는 환경, 주님이 어떻게 하시지 아니하면 숨도 쉴 수 없는 그 수렁에다가 나를 빠뜨려 버리더라고요. 새끼니 맛 좀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릴 길이 없잖아.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지. 산에 올라가 주님 바라보고 쫄쫄 굶으면 주님 바라보고. 바라볼 상황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탐욕으로 사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에 그 어떤 기대감이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선택이 주님밖에 바라보는 게 더 있어. 사람들은 그 시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세상 바라보는 모든 환경이 떠나야 주님 찾는다니까. 인생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이 가치가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가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갈증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마음의 부딪힘과 사람들로 인해 시달리는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재수 없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험악한 곳에 눈을 돌렸던 그 어두운 눈을 주께로 향하게 하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게 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걸 감사해야지. 그걸 기뻐해야지. 그래서 제가요 홀로 서 있음이 가장 위대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래요. 우리의 그릇에 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 이 마음의 문을 쫙 열면 탐욕이 툭 튀어나오고 욕심이 툭 튀어나오고 악독이 튀어나오고 시기 질투가 푹 튀어나오면 그 악취를 어떻게 견뎌요? 도망가지. 마음의 빗장을 쫙 열면 예수의 향기가 쫙 나야지.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 퍼져나와야지. 거기에 신비가 있다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그를 굶기겠어? 어떻게 주님이 그를 빈 호주머니를 살게 만드시겠냐고. 능력이 있는데. 아멘.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헌금 그 제목에 하나님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번 50일의 기적은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가난의 노예, 문제의 노예, 고통의 노예가 아니고 그걸 막 뛰어넘고 해결하고 축복을 바꾸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찾고 찾아야 할 게 뭐냐면 주님 내게 오시라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주님은 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 의와 뭐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는 거야. 믿음을 선택하세요. 세상과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리라는 사랑을 따르시고, 할렐루야. 분쟁하는 곳에 발도 디디었어요.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면 왜 차가 정체되느냐 했더니 구경하는 사람 때문에 정체되더라고. 구경할 게 뭐죠? 그건 지나가지. 경찰들 다 수습하고 있는데 괜히 궁금해요. 교회 교통사고 나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래서 교회가 막 아수라장이 돼. 사고 처리 끝나면 사라져버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화평을 따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은 영향력이에요. 뭐라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것을 생각나고, 추악한 것이 생각나서 추악의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 예전에 연탄을 많이 뗐잖아. 제가 춘천에 있었던 연탄 때였어. 연탄. 그 옛날 집이 돼가지고 석유가 감당이 안 돼. 1층, 2층 뭐 이렇게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연탄을 연탄 광이 크게 있는데, 연탄을 내가 그런다고 내가 연탄 많이 갈았다니까. 내가 별거 다 해봤어. 다 잘해. 연탄 가는데 연탄 가게 가면 다 조심해. 절대로 내 묻히지 않는다고. 근데 조심하는데 어디선가 묻어. 어디선가 묻어요. 아예 연탄강을 안 가는 게 좋아. 아멘. 여러분 악한 자리 쳐다보지도 마세요. 싸우는 자리 쳐다보지도 마세요. 내가 가서 평화를 이루지. 웃기지 마. 같이 싸워. 항상 화평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쭉쭉쭉쭉 나와. 평화의 도구. 뭐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스메이커다. 트러블 메이커는 사탄이다. 가는 곳마다 쑤시되는 사람이 있어. 막 문제 일으키고 싸움 시키고 이간질하고 그게 사탄을 애비로 두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따라, 화평을 따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축복의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은혜 안에 살아라고. 가난, 질병, 실패, 고통, 이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를 단련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고통으로 주님 찾다, 주님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유케 하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내일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지금 내 현실로 미래를 보지 말고 내 가슴에 있는 주님으로 미래를 보세요.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expectation, 기대감을 가지세요. 주님이 나를 새 옷 갈아입혀 주실 거라고, 주님 나에게 새집 주실 거라고, 주님 나에게 새로운 환경 만들어 주실 거라고.
주님이 나에게 춤추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것이 가나안 축복의 땅이잖아. 주님은 간절히 그곳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현실을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상상하면서 웃으며 기도하세요. 이게 돼야 그런 연설이 옵니다. 아무도 가난하게 살려고 운명 지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열매를 맺히고, 자식의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사업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주님은 사모하고, 또 그 열매가 맺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그릇이에요. 이것만 새겨 놓으세요. 나는 축복의 그릇이다. 믿어집니까?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받고 나는 축복의 그릇이다, 은혜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나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 인정되고 믿어지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모두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나 그 축복을 잡습니다 하고 한 손 탁 잡아, 이 손으로 우리 찬양을 하는 때 하나님의 은혜를 쫙 부릅니다. 부르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 축복 기도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불 됐어. 그 정도 됐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여러분 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슴 깊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으며 그 땅을 밟으며 또 나를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가슴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은혜, 삶을 애워싸며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이곳을 덮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다가 얹으세요. 여러분 인생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은혜 받으면 전혀 다른 환경에 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맑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깨어진 그릇으로, 때 묻은 그릇으로, 때로는 무너진 그릇으로 모였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분,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를 만지셔서 탐욕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빚어진 마음의 답답함과 불안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모든 사탄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너는 있을 곳이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생각과 머리와 가슴과 온 세포까지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조차 사라지게 하시며 꿈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파도치게 하옵소서. 부유함이 임하게 하소서. 맑음이 오게 하소서. 채움이 오게 하소서. 넘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궁핍이 나의 친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우리 곁에 가득 찰지어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훑어주세요. 달라지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맑고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만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이제 주 없는 외로운 곳에서 홀로 황량한 강야 위에 서 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손에 안기어 세상을 보게 하소서. 그 아름다운 별빛들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새들도 아름답고 바람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내일이 올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감에 젖어들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대로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여 시험 부르시고 이제 더 이상 나의 미래와 나의 나머지의 시간들은 결코 사탄의 때 내맡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되어 주님의 그릇 담는 그릇되어 살겠노라고 주여 시험을 기도하며 돌아가십니다. 시작. 주여 주여